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을 부어서 주 복음 전케 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왕 승리의 겁이 날 인도하네. 나의 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전도 대항언어입니다. 전도 대항언어 오늘은 62번째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뭐냐? 이거는 목사들도 신학교 나온다고 해서 이게 누구든지 다 이거 알지? 천만에요. 목회를 끝날 때까지, 은퇴될 때까지도요, 성경의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가 하고 열심히 달려가다 몇 년 보내버리고 또 이건가 하고 몇 년 달려보다 또 아니다 싶으면 자꾸 바꾸는 거예요. 바꾸게 되면 그렇다니까. 그런 추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목사님들이 교육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교육. 성경의 중심이 뭐다 하는 거 알면은 사실 교육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무슨 세미나다 뭐 한다 하면요 막 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이 성경의 중심을 몰라서 그래. 성경의 중심 알면 갈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요거다. 성경의 중심이 각 사람마다 이거다라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거다. 그거 붙들면 그것만 갖고 나가면 돼. 목사가 뭔데요? 목사가. 뭐를 근거해서 목사를 하는 거야? 성경을 근거해서 목회를 하거든. 근데 그 성경의 내용 자체가 분명히 딱 하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게 이거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세미나 갈 필요가 없다. 그거 안 간다고 해서 왜 안 가노? 할 사람 아무도 없고, 간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박수 칠 사람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가 이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좋은 질문이죠. 근데 좋은 질문인데, 제가 늘 하는 거지만요. 좋은 질문이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한 번, 평생 두고 한 번만. 제가 그런 예를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구원,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가 구원이냐? 이런 거. 이거는 한 번 질문하고 그 평생에 두 번 다시 질문하지 않는 쪽으로 나가야지. 한 번 물어보고 걸쭉 예사로 들어버리고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답이 아니니까 답이 아니다 싶고 또 마음에 딱 결정 안 되니까 또 물어보고 또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면 질문되면요. 이게 두 번, 세 번 계속 가는 거예요. 답 없는 누가 어지간하게 들어도 전에는 그 사람은 안 그렇다 가던데 이러면서 또 막 다른 데 찾거든. 답은 똑같은 답인데 사람마다 말하는 그 어떤 형태가 달라서 그렇죠.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한 번으로 딱 듣고 그만둬야지 하는 거로 붙잡아야 될 제목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구원, 오늘 성경 같은 거 그렇고, 또 하나님, 요런 거, 요런 데 대해서 단어 두 번 듣고, 두 번 또 누구한테 또 다른 사람은 뭐라 할까 하고 귀를 기울였다가는, 그때부터는 참 사막을 걷는 거예요. 뭐 오아시스를 찾으러 다니는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으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사막에서 뼈를 묻지. 그렇기 때문에 찾다가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좋은 질문. 오아시스가 나쁜 게 아닌데 오아시스 찾다가 사막으로 들어가고 물이 뻔히 있는데 옆에 사막에 들어가고 거기서 오아시스 찾으러 간다니까. 물을 옆에 놔놓고 사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질문해갖고 이게 답이 아니다, 답이 분명히 여기 답이다 하고 탁 매달리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 그런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사람은 위험해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해보지 않고 세월을 지나가면서 저는 신앙 초기에 아무것도 모를 때 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맞이고 아무도 내한테 알려줄 사람이 없고 리더를 해줄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나는 외톨이인 거예요. 주변에 내가 볼 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참 기도하는 것도 그럴듯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럴듯하니까 나는 저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면 내 혼자 독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놀고 막 할 때 나는 막 열심히 부지런히 책을 막 캐션 마크 붙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책이 두꺼운 책이 있어. 그거 하나 사지는 못했고 그때 빌렸은 거 아닌데 도서관에서 빌려갖고 그걸 막 밤마다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씨름한 거지. 답을 하는 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 이렇게 쭉 들어보고. 그러니까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할 시간이 없었어. 성경의 중심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 어떤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만 자꾸 찾다 보니까 이런 질문은 워낙에 뛰어넘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알아놨냐? 천만에. 결국엔 이거는 개인의 삶, 목회자라고 하는 성경을 중심에서 가는 한 목회자의 중심도 요것만 잡아버리면요. 다른 거 뒤다볼 그게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주제가 성경의 중심은 뭐냐? 신학 공부한 4년 동안에 사실 그거 좀 찾을 수 있을란가 하고 사실 달라들었는데 신학교 공부할 때까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뭐다? 과제가 커리큘럼이 그래요.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성경의 중심이 뭐다? 이걸 알려줘서 그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교수들이 보는 것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맡은 강의에 대해서 성경에 이게 중심이다 하면 사람들이 자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복지관계 나오고 구약에 대해서 나오고 구약의 해석 부분이 나오고 구약을 또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성경 부분적으로 성경에 시편이 어떻고 선지서 없고 또 부분으로 또 나누니까 공부하는 사람 자체가 혼란이 있는 거예요. 나오는 모든 교수가 성경의 중심이 뭐다 하고 딱 하나만 똑같은 말만 했으면은 신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교수들이 다들 나름대로 자기 중심은 이거다 하고 탁탁 묻는 게 그것 때문에 교수가 됐는데 그 박사 논문하고 교수가 됐는데 그것 갖고 잘못했다는 말하기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한데 듣는 입장에서는 다 틀리다.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와서 목회 또 가니까 그 환경이 또 다르니까 또 세미나 있으면 막 하고 말이죠. 성경의 본질을 알린다 하고 성경의 맥을 알린다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막 하는데 그런데 막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나이가 들어 신학 가니까 그런데 강의 따라다니고 이런 졸업하고 났는데 또 강의들 한다. 내는 아예 그런 데를 막 문 닫은 거예요. 문 닫고 2006년부터 사실은 환경을 구미에 막 전도 문화를 일으키자 하는 어떤 꿈을 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이 전도에 대한 책도 쓰고 지금 이런 전도 대항을 허락하는 이런 것도 책을 보고 책에서 나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의 주제에 있는데 어느 목사가 쓴 책인데 100가지 전도 현장에서 만난 100가지 질문인가 이래 있는데 거기서 있는 번호예요. 저 번호가 62번 있다니까. 지금 81번까지 있는데 82번에서 또 100가지 있는데 그건 내가 복사를 안 해놔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찾아도 어딘가 분명히 버리지는 않았는데
요거 다음에 하지 하고 놔놨던 게 실제로 아무리 찾아도 지금 안 나오고 하여튼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게 81번까지 다 할 때까지 안 나오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81번까지. 질문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62번째 지금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와서 지금 설명하는데, 질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모든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걸 꽉 잡고 있으면요, 사실 신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중심을 확 바꿀 뿐더러 신학교 목회, 하여튼 이거는 이 성경의 중심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온 인류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모든 인류가 고민해 봐야 될, 나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냐, 성경의 중심이 뭐냐, 자기한테 비춰야 돼. 너한테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성경의 중심이 아니고 나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은 뭐냐, 나는 어떻게 해서 성경의 중심에 맞춰서 내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이 내용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성경의 중심이 뭐냐 하는 것에 어떤 의문이 어떤 요래 나올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이거는 공통적으로 기초 부분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요걸 알아야 돼. 성경의 중심, 성경의 중심, 요거 주제에 들어가려면은 요거부터 해야 된단 말이야. 성경이란 게 뭐냐는 거야. 성경이란 책은 어떤 책이냐, 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확실한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고민해야 돼. 다 설명 못해.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신학교에서 3년을 해도 안 된다니까. 목연과정, 전문과정에서 3년을 해도 이게 안 나와요. 성경이라는 게 뭐냐, 이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이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딱 한 줄로 딱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걸 딱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성경이 무엇이냐부터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고민을 전문가적으로 파고들어도 좋고, 책을 보고 막 공부해갖고 막 어쨌든 달달달 해도 좋고, 이걸 찾기 위한 거고, 성경의 중심을 찾기 위한 거,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데냐면은 성경에도 그거 나와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하는 랍비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지만은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거하고 맞는가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제일 첫 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 구약성경 전체를 엎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그게 유대인들의 상황에 맞는 성경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래 알려줬는데 불구하고 오늘날의 선학교나 목회자들이나 이 모든 인류들이, 모든 성도들이 제가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일 첫 계명, 그거를 내한테 맞추는 또 이 작업이 해야 되거든. 자기 개인이 성경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내하고 지금 삶하고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니까, 내 삶에 맞는 성경의 중심 뭐냐, 이걸 못 찾으니까 신앙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안 되고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의 성경은 그거하고 우리하고 지금 보는 성경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경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성경의 중심이 뭐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구약 전체에 있는 소위 말하면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바꾼, 자기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해가지고 70원역에서 성경을 딱 모아놓은 그 내용이 있더니 그걸 전체에서 두고 중심이 뭐냐 하고 물어봤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신구약 전체에서 성경의 중심이 뭐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말한 거하고 환경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그러나 이 내용은 온 인류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초 부분에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누가 썼느냐, 대상은 도대체 글로서 남았으니까 이게 누구를 읽히라고 글로서 남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그러면은 뭐 코란이라든지 뭐 탈무드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불경이라든지 어떤 그 공자의 어떤 그 사스삼경인가 그런 책들이 오래된 책들이 남아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다고 해서 그것 중에 하나인가? 성경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안 그러면은 기독교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경전으로 또 불교에서 경전으로 보듯이 또 이슬람교에서 경전으로 보듯이 어떤 종교의 경전으로 보는 것이 성경이냐? 고민을 해야 돼. 여기는 정립을 해놔야 된다니까. 어느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중심이냐? 요거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성경의 중심 요거에 답이 나온가 하면은 이게 성경이 오래된 책으로서 인류들에게 읽혀지는 어떤 내용으로서 성경의 중심 뭐로서 모든 인류에게 읽혀져야 될 그 중심을 갖고 이야기할 거냐? 이런 데서 대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경전으로 볼 것인지 안 그러면 오래된 책으로 볼 것인지 그럼 또 저자가 성경에 도대체 누가 기록했느냐? 언제부터 기록되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고한 이 개념이 있어야 돼. 그래서 흐름이 성경의 형성된 과정이나 좀 우리한테 넘겨지는 이 수많은 우여곡절 역사 히스토리까지 알기에는 좀 힘들겠지만은 오늘 전 인류에게서 성경이 읽혀지게 되어지기까지는 성경의 원어 같은 이 성경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는 또 영어 성경이 아주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으니까 영어 성경의 발전과 더불어서 영국의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시대와 오늘날 미국이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돼 있고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약 한 70% 되어지는 국민들이 현재 오바마 대통령을 적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 분위기, 그건 성경이라는 배경이 있어 그래. 오바마 대통령을 적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른 측면이고 다른 시각이고 미국 국민들의 대부분이 거의 한 75%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모시면서도 적 그리스도라 하는 시각으로 이게 지금 곁눈질하면서 지금 저 잘하는가 보자 하고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일단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도대체 뭐냐?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면은 이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리,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전 인류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기본적인 이 환경이 읽혀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알려져 있는 이런 데서요, 영어 성경은 아주 절대적으로 그 귀한 공로가 있다니까, 자리가 있다니까. 이걸 빼면 안 돼요. 대부분이 이걸 신학교가 이 내용을 한 번도 강의 안 하거든. 언급을 전혀 안 해요. 그래놓고 성경의 중심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시대에 맞추니까 너무 오래된 책으로서 이 설명되어지는 너무 시대적으로 언어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 이 갭을 말이죠 못 맞추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일단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는 뭐 들어가 버리면 너무 길으니까 이야기 못해요. 제가 이제 성경의 중심을 딱 한마디로 이제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성경의 중심은
이거는 뭐 거의 뭐 암기식으로 익혀 다니. 그래, 이런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고 다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성경의 중심은 뭐냐니까? 성경의 중심은 온 인류로 상대를 해서, 온 인류로 상대를 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로 상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환경, 이스라엘의 국가, 이스라엘 사회라는 환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인격체 되어짐을 이거 상승, 인격체임을 깨닫게 하는데, 인격체 되어짐을 깨닫게 하는데 있다. 성경의 중심은 여기에 교단이고 뭐 경전이고 뭐 유대교고 뭐 이런 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전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싹 빼서. 그러니까 사람끼리 성경을 가지고 누구 책이다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실체, 분명한 하나의 그 근거를 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허구성이 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분명한 어떤 실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기초로 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보여주는 인격체, 개인의, 인간의 인격체됨을,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인격체구나. 자기의 그레이드를 높이는 인격체됨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인격체라고 하면 뭐 아무나 인격체라고 하면 사람을 보고 인격체하니까 그건 대수롭나 하지만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벗어나서 사람을 보고 인격체라고 하는 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인격체를 적용하는 거지 바른 인격체 적용이 아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인격체됨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그 인격체라는 건 뭐냐?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세 가지로. 인격체. 하나는 인격체 대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발라야 그때부터 내가 인격체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격체임을 인간으로 하여금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그때가 비로소 내가 인격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인간을 인격체라고 할 자격이 없단 말이야. 내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존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어떤 걸 두고 마치 자기가 만드는 듯이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고 자기를 스스로 인간이라고 하면 부르는 건 되는데 인격체라고 부르는 건 다르다니까. 인간을 인격체로 부른다는 것은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불러지는 하나님을 상대로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인격체구나 라는 것이 나온다니 그게 바른 대답이라니까. 두 번째,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인간의 원수되는 사탄이 있는데 원수되는 사탄보다도 원수된 악마보다도 인간이 능력이 훨등하게 높다.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인격체라니까. 인간이 인격체라는 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격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격체로서 같이 공조해야 될 사역, 즉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다. 요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란 말을 사람들끼리 쓰다가 나오는 말이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인간 자체가 지어진 존재라는 것 자체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말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자기가 아는 정도 지식적인 부분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체 됨을 깨닫게 한다. 인격체 됨을 깨닫게 한다. 그 인격체의 세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서만이 내가 인격체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지. 그걸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체인 관계에서만 내가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인간의 원수 사탄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인간 원수인 사탄보다 월등히 인간이 능력이 높은 그 수준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인격체됨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 사역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인간의 인격체됨을 필요로 한다. 요 세 가지만 풀어나가도 내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향 자체가 이런 내용을 듣고 지금까지 모를 때하고 성경의 중심이 뭔지 모를 때하고 성경의 중심을 아는 때하고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야지. 여기서 안 달라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인간이 소위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인격체 되어지는데 사탄의 능력보다 월등히 높은 그 힘이 있다니까. 일단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에 이 관계가 이제 풀리는데, 사탄의 능력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 그거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두 구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라는 말씀 31절, 그 다음에 32절에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께 해방하지 말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인도되어지는 모든 인도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맡기는 건데, 이럴 때에 사탄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탄도 그러면 성령님 인도한 대로 사탄이 움직이지느냐? 인간은 바로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가는데, 바로 사탄이 할 수 없는 인도되어지는 그 표를 나타내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니까. 그야말로 사탄이, 영원히 사는 사탄이 사탄 되어질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바로 이 회개라는 이것이 사탄에게 없기 때문에 사탄은 영영 사탄인 거예요. 인간과 차이라는 그 내용에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바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데, 예수님도 성령님이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혼자 힘으로 못 나오는데 인도되어졌다, 하나님께 인도되어졌다라는 표시가 뭐냐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 행위가 있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멀쩡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 참 생각하려고 하면 막 말하기도 부끄럽고 어디 내놓고 이야기하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와서는 이거는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근데 이 능력을 인간이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니까. 인격체라면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로부터 사탄과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가지고 사탄이 꼼짝도 못한다 하는 그 자체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 이상한 일이 있고 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 생겨하면 그 사람 능력이 대단하다 하면서 그런데 기웃기웃하고, 부흥회에 들어가면 목사님들 막 고개 내밀고 말이야, 안수하면 안수에 얼굴 머리 내밀어갖고 뒤로 나자빠지고 요런데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렇다니까. 성경의 중심에 있는 이 인격체가 되어지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서 지금 이 말하는 저는 그럼 완벽하냐? 천만에 그것조차도 항상 사탄에 의해서 늘 이렇게 노림이 되어지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올무에 걸릴 이런 말은 내가 되도록이면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녀, 부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나 아이들이나 내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말하는 마다 내가 바른 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내용을 수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죠. 당연하지, 그게야. 어쩔 수 없어요. 자녀들, 32절에 봐봐요. 자녀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자녀에게.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말 내면은 또 괜히 시비 걸리고 이래 되니까. 근데 부모 자녀 간에는 부모가 그런 걸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가 요래 해도 되는 줄 알고 가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나도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끔은 전혀 안 되겠다 싶으면 9월 27일, 28일 사건 같은 그런 거는 내 혼자 힘 갖고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고, 부모로서도 가르치는 자체가 한계가 있다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거다. 이게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전도라, 전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 전도와 회개. 전도 현장에서 전도되어지는 것, 내가 돌이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이거 성령님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또 어찌 보면 이게 회개나 전도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은 회개라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전도로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전도와 회개를 두 개를 같이 부인하지 않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고, 그것도 회개가 될 수 있고, 해방하지 않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고, 회개가 될 수 있고,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중점을 해서 이야기할 거냐, 그거 따라서,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와 회개는 성령님의 사이에 관계되는 거고, 성령님이 당연히 합력해야 되는 거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하여금 이 성령님의 인도 안 되면 이건 절대 안 된다. 다른 것에 대한 성령님의 의탁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되어지는 상황, 어쩌면 선행이 앞에 나오는 게 회개죠, 회개.
그럼 뒤따라오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이런 어떤 관계를 뭐 참 성령의 은사를 하고 이래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해결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뒤에 전도하는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잘못이나 어떤 분명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을 안 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 안 했는데 전도한다? 가능은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과정이 나중에 이게 보강이 돼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 따라와야 돼요. 성령님을 통한 전도 역사가 반드시 인정이 돼요. 결국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한다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사람의 말을 뭐 하나님께서 뭐 말을 못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사람의 언어, 사람의 방언, 사람의 실수 이런 건 전부 다 감안해서라도 인간의 형태라는 이걸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전하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간을 쓰시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인간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오해를. 성경의 중심을 하는데 인간이 오해하는 게 있다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죠.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 창조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거를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지는 인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악하다 그래. 악하다. 성경에 나온 악의는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고. 그럼 또 인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죽는데 나는 내가 죽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해지. 그것도 똑같이 죽을 건데 지금까지 죽어가서 참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다면 그 상이 하나님께서 알아라고 여러 가지 기회와 여러 가지 환경을 풍성하게 주놨는데 인생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은 앞에 간 사람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은 천국 누리는 것은 죽어서는 어느 누구에도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천국은 계속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천국 못 누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을 덜컥 만난단 말이에요.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염두에 둘 필요 없어요. 천국만 염두에 두면 내가 천국 누리면 천국은 계속 가는 거고 지옥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지옥 만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중심은 뭐냐? 결국에는 인간, 내가 인격체, 모든 인간들이 인격체 되어져서 바른 인간이 되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 회복.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